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가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여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악 가운데 이끌어주는 하나님 주의 모여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십자가의 모여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공과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끄시하여 주시고 전 세계 하나님 코로나 앞에 주님의 상황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몰려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강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환난과 어려움의 재난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하나님 감리의 전도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목숨 날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는 목숨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그래 간절하고 합니다. 가정과 생활과 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는 아버지 될수 있도록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성령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싸움에서 성령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아버지 7월달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환난과 어려움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신하여 껴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평화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하나님 고생하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의 열방 가운데 자연재해로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하나님 그들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위정자들에게 치유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여 깨끗이 하여 주옵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회중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본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싸움의 형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 또는 사회 체계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것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우리의 과업은 투쟁이고 내일의 과업은 승리이다. 영원한 과업은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토인비는 우리 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한 이 싸움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나 국가가 또 생존하기 위하여 싸움을 준비하게 되고 또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이며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초대해서 이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제가 우리를 대적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힘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해서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많이 가지면 힘이 될 거라 소유를 더 가지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힘이라고 하여서 학연이나 지연, 혈연으로 인해서 인맥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로 갈등 가운데서 지금 대치하고 있고 남중국해나 우리 서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또 우리 한국과 대만과 연계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과 또 러시아와 동맹관계로 인해서 그들의 체제를 고수하고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세계는 지금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제2차 팬데믹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나라의 어떤 공항들이 활기를 잃은 지 벌써 거의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지 벌써 6개월째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소통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중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20여일간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물난리가 나서 이재민들이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푸른색의 농작물은 모두 먹어 치우는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여기는 또 물이 부족하여서 기근이 아주 심한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 또 민족과 민족이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고 현대를 신냉전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민족과 나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 이스라엘과 이란 또 세계적으로 이런 갈등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홍콩의 문제와 대만의 문제, 이 세계가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이 갈등 가운데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또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현재 우리 이 지구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일컬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혼란의 가운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언서 23장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들, 또 비교적 대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져서 싸워서 이기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떤 무기를, 체계를 가지거나 지식을 가지거나 정보를 가졌다고 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대적자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영적인 대적자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이런 영적인 대적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에서는 우리 심령 깊숙이 있는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이 작동하여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여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되었는데, 그 빌립보에는 기도하는 처소가 있어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목에서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하나님의 종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웅성웅성하면서 이 어떻게 된 연고인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참 귀찮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그냥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배후에 여인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그 주인이 있었는데, 그 이 여인의 주인이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금과 은과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여인의 인생을 귀신을 내쫓아서 회복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수입이 끊어지자 관원에게 이야기하여서 그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고 이 감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관원들이, 군인들이 그 명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고 이 밤에 계속 교대하면서 그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참 밤중에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서 얼마나 몸이 아프고 부서질 것 같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신음을 하고 그냥 낭망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여러분, 로마의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하 밑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는 정말 썩은 물이 있고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감옥에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꺼내주려고도 하지 않는 아주 깊은 곳의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바울과 실라는 그 오로지 그 관원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말 소망이 끊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그냥 신음만 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그 찬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그 있는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그냥 벗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진과 옥터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모든 그 죄수들의 착고의 메인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완전히 깨어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옥문이 이렇게 열려지고 비틀어진 것을 보니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여서 그가 자기의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면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이 바울이 전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이 이 일을 통하여서 마게도니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참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자기는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자기의 자유가 속박되어서 자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 있으면 건강도 사라지게 되고 힘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사라지게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돈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불안합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또 이웃이 사라지고 어떤 친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이요 혈육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불안해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찬양이 사라지게 되면 불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심령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백성을 지었는데 그 지은 이유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고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떨려지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찬양자로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불안이 떠나가게 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또 환난 가운데 두려움이 오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새 힘이 일어나게 되고 큰 용기가 생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관계에도 만족해 줄 수 없는 놀라운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혼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유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없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라짐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때의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으로부터의 소외된 현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오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도히 하시면 여러분, 절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힘을 얻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찬양이 나오며 감사가 나오며 기쁨이 나오며 여러분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은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따라 성령 안에서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십니까?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그들에게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에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와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어지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존하시기 때문에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주 앞에서 굳게 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유혹과 싸우는 용기, 교만과 오만과의 또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허무한 것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또는 세속을 깨 물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의 싸우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싸우는 그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용기라고 폴 틸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불안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는 그런 용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용기를 가지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불안하고 참으로 환난이 많은 이 시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용기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팔과 편팔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렸던 하나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강력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하여 꾸짖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안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하나님 아버지여 7월달 맞이하여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듯 심령들 가정과 생활 범사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는 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달리 다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침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큰 소망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물러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활과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는 그 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11조 하나님 감사한금 하나님 아버지 선교원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가운데 늘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옵시며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데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영적으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